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에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제가 열방대학교에서 가졌던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특별히 한국의 일산에서 오신 목사님 교회 이름이 아주 특별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그 교회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교회가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어느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교회, 잊지 못할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아마 바로 그 교회라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를 생각을 하며 그 교회 이름을 바로 그 교회라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그 교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생각이 납니다. 책 이름이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책 제목이 그래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여러분, 그 책을 누가 썼냐면은 40대 후반에서 예수를 막 믿은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막 전엔 찐빵.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 책은 몇 분 읽어보셨는데, 그 책을 이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 책을 쓰신 이유가 신세대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교회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이유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싫은 77가지를 쫙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갱신되어야 되고 좀 쇄신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77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걸 간추려서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첫 번째는 우선 교회에 대한 인상이 너무 시끄럽고 유난스럽다는 겁니다. 교회가 조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너무 유난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디 사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식구는 몇 명이냐, 결혼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아주 구창케 물어본다는 거죠. 아주 너무 유난스럽다는 거예요. 질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난스러운 것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안일에 신경을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전혀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은 잘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느라고 집안일을 못 돌본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을 내다가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 교인들의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자마자 아직도 믿음도 생기기 전에 남성교회 참석해라, 여성교회 참석해라, 수요예배 나와라, 성가대 하라, 구역예배 나와라, 봉사하러 가자, 이것 때문에 아주 사람이 질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 오면은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너무나 심하게 강요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다,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보면은 별로 잘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아주 잘난 척하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착한 척하고, 이 모든 것이 아주 비위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래요. 교회 좀 먼저 나온 것이 무슨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뒤에 오는 사람, 나중에 온 사람들 아주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뭘 물어보게 되면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출세하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을 더 대우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서로 막 판단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싫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눈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차별이 없어야 돼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이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들어와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 부하고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의 설교가 너무 뜬구름 잡는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헌금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미국 교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우리들이 깊이 반성해 봐야 할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이 싫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고쳐야 되고 새롭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우리가 풀어주고 또 고쳐야 할 점은 고치고 노력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편안하게 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적인 요소들, 냄새나는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다 치워버리고 교회의 편안한 안식처,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할 문제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 그리고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그게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초대교회는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세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부한 사람들도 가끔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가끔은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도 다 달랐고요, 세상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요, 교회만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교인과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를 보게 되면요, 귀족 사회였습니다. 또한 노예 사회이기도 했어요. 귀족과 노예,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차이를 다 넘어서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신분의 차이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신분의 차이를 자꾸 만들어요. 다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야 될 교회가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이 좋은 교회의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도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unity in diversity, 다시 말해서 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개성이 다 다르고 다 은사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획일점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이 봉사의 일을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네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네 형제가 어린 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그저 재미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다가 이 셋째가 강 깊은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는 수영을 할 줄을 몰랐어요. 이 네 형제 중에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제일 큰 형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일 큰 형이라 봐야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아이들이 했어요. 근데 큰 형이 보니까 이 셋째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시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동생을 잡았습니다. 붙잡고 수영을 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힘이 벅차서 도저히 못 나오는 거예요. 물살이 세고. 그래서 이 둘째가 그 강가에 있는 긴 나무떼기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형한테 이게 나무를 통해서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형이 그 나무를 잡고 그 동생을 안고 그러고서는 겨우 헤엄쳐서 강둑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셋째가 물에 빠졌다가 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막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 그만 그러면서 한 사람씩만 얘기해봐.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 뭐 했니?
이때 큰형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자기는 너무 당황했고 멈칫멈칫하다가 그래도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동생을 잡았습니다. 그때 둘째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럼 너는 뭐 했니? 그때 저는 수영할 줄 모르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나무 가지를 내밀어 가지고 형을 잡게 하고 제가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내에게 또 묻습니다. 막내에게 너는 형이 빠졌을 때 뭐 했니?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만 강둑에 서서 손뼉 치면서 잘한다 형, 잘한다 형, 힘내라 형, 그거밖에 못했어요. 이때 아들의 대답을 다 들은 아버지가 다 잘했다, 다 잘했다. 그래, 내 아들 정말 잘했구나.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힘을 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칭찬해 주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네 형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고, 나뭇가지를 내밀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힘을 돋아주는 이 모습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강둑에 앉아가지고서는 잘한다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가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그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요, 10년 후에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는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상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인터넷이 다 보급화돼 가지고 지금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요, 10년 후에는 목사가 설교를 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에 간다는 거죠. 녹음하러. 그리고 찬양대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 마찬가지로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올 필요 없이 그저 인터넷으로 다 마음에 드는 설교를 다 찾아서 듣고 마음에 드는 찬양을 다 찾아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마음에 드는 교회, 거기다가 크레딧 카드로 긁어서 보내고, 안 보내도 그만이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 기사의 결론이요,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생활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쩌다가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를, 이런 것을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그저 기부하듯이 헌금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교회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 없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모여서 잘 먹느냐,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은 찬양을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저 앉아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그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절기 때 모여서 그저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로 뭉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싫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서로 사랑으로 같이 뭉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 교육, 친교, 이것이 하나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큰 사역이었어요. 다시 모여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모이는 교회고요,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모이는 교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져서 이제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요, 모이는 데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모이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인 더 이상 아마 더 이상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고요. 이런 교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4장 24절 나오는 말씀대로 이 소문이 이 보스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온 미주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배움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배움이 없이는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흩어져서
그것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지 않으면은 흩어져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많이 읽으시고요, 구슬깨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참석하시고요. 제가 이제 중국 갔다 오면은 우리 젊은 우리 교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좀 잘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성도들 간의 친교를 통하여서 좀 더 섬기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다. 오늘은 두 번만, 1번과 2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로 그 교회, 서로 사랑이 넘치고 순종이 충만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모여서 배우고 예배하고 하나로 뭉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일산에 있던 그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의 목사님인 것처럼 오늘 제가 바로 그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 우리 그 교회로서, 바로 그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이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고 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